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35절에서 37절까지 그리고 40절 한 절 합독합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오늘 본문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즉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뜻이죠. 35절에 40절까지인데 4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주인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주인이 오고 싶은 그 시간에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곧바로 문을 열어주는 종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도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이 40절의 예수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 즉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때란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지 말라.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짐작도 추측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머리만 아프니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의 삶이 주님 맞을 준비된 삶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 이후에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그날이 아주 오지 않는 것으로, 오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가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은 신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때만 아무도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장소에 오시든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든지 항상 깨어 있어, 항상 준비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 항상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약속하신 섬김의 복. 약속하신 이 섬김의 복을 항상 깨어있어 주님이 왔을 때 맞이하는 성도는 받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37절 말씀인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수종들리라. 누구에게 수종된다라는 것입니까? 항상 깨어있어 준비된 종들을 주인이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의 섬김을 받습니까?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신 말씀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인내하며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믿음과 충절을 지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준비되어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섬김으로 약속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 중에도 항상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섬김의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받은 만큼 헌신하라. 받은 만큼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7절, 48절인데 47절 말씀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알고 있는 만큼 받은 만큼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다면 아는 만큼 받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책망받을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고 45절, 4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세상 향락에 취해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뜻을 저버림으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부자가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을 혼자 독식함으로 책망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데 거치지 않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고 통로로 교회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도 정말 있습니다. 나누는 청지기 42절 말씀, 45절 말씀 네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를 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 준비되어 있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는 삶 살아감으로 약속하신 섬김의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와 더불어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드리고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데 통로로 멋지게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